삶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예수 안에서의 삶은 정말 날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 날마다 기대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인간의 기대인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그런 감격 때문에 오는 기대인가 그것도 불분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질 못할 뿐이고 본인이 혹시 세상의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은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한 사실은 내 영혼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쓴 거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두뇌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이때가 어느 때냐? 광야에서 방황할 때예요. 쫓겨다닐 때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생각나게 하셔서 시편에 기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를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광야 길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 고백은 바울의 또 고백이에요. 바울이 죽기 전에 하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죽기 바로 직전에 이 고백이잖아요. 어차피 나는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직한 믿음의 고백일 것 같지만 현실적 상황은 상당히 새드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죽음 앞에 놓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날마다 후패하는 것 같아요. 육신은 자꾸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죽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신 것을 느껴가며 산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나 또 3000년 전에 이 다윗의 모습이나 다 후패하고 어렵고 힘들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이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죽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죽음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일을 하고 마지막 죽음의 종착역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을 한 그 사람이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헤겔이라는 사람.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철학자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본인의 글을 쓰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죽음과 같은 방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쓴 이 키에르케고르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후반부의 2편에 그러면 절망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갖고 오게 하는 것이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라는 것은 뭐냐? 보통 헬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목표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요. 또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죄요. 분리된 것이 다 죄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은 절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 바꾸려면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죄의 문제가 절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나가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삶이 되지 않고 생명의 삶,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난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그렇다 그래요. 사형 집행하러 막 가는데요. 가다가 물에 이렇게 미끄러가지고 확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네. 그 의자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가는데 앉다가 되게 삐걱해가지고 긴장하다가 모서리에 머리를 확 부딪혔어요. 그래서 진짜 죽을 뻔했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원래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절망이 자꾸 우리를 다가오고 엄습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안에서 있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고 영원한 것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나 이 바울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게 자꾸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몰아가는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으로 자꾸 속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어디를 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안을 바라봐야 된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쫓기는 것 같고 광야에 가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새로워진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죠? 모든 분이 뭐가 좀 이상하게 져가지고 예배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자동차가 문제가 벌어지고 그때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급해요. 여러분 안 갈급해요? 갈급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 반주자가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외적인 것은 긴장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자꾸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너희가 함께 할 것을 내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속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왜 이런 설교의 말씀을 지금 하게 되는지 원인을 제가 근거로 어떤 사건들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상하게 지난주에는 저도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거리 선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신문에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하시는 사역이 약간 좀 특별해요.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서 매일 365일 매일 아침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양식을 먹인 다음에 그들에게 거리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선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리더해 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분의 연세가 58세세요. 요즘에 90, 100세가 보통인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해프라인은 조금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병명이 또 희한해요. 이 뇌세포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자꾸 마비가 돼가는 거예요. 1년 전에 이 병명이 나왔었는데요. 그 어려운 몸을 이끄시고 이 거리 선교의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저희 같은 교단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저는 뭐 미국 교단에 있다가 작년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한번 귀한 분인 것 같아서 같이 그 장례식장에 제가 참석하고 영상 필름을 봤어요. 그분이 이제 발자취를 갖다가 한 3분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드신 필름을 보니까 이분의 사역하는 그 모습을,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냄새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침을 준다는 것도 자선의 마음, 적선의 마음 한두 번 들어서 같이 참여해서 기쁠 수 있어요. 동정으로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365일 해나가면서 그렇게 동일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냄새나는 그 사람들 만나고 아침마다 만나는데 기쁘게 뭘 있겠어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다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 나의 사역은 어떻게 하나님 이제 진전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교수 사역인지도 알았대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야, 너는 사역의 내용을 찾을 때 네가 원하는 사역의 내용을 찾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역, 너를 필요로 하는 그 사역을 찾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부터 어떤 경험이 있으셨냐면, 고아를 돌보고 이런 거리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런 과거 경험이 있고, 이분의 장인어른이 고아원 원장님이세요. 배경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부르신 거예요. 약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분의 얼굴의 모습과 그 영상에 나타난 것과 이런 것들을 보면 겉모습은 후패하고 질병 가운데 마지막 소천하시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전 기뻤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그 장례식을 참석하고 나서 이틀 뒤에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원래 65세 은퇴하셔야 되는데 3년 당겨서 62세 됐는데 은퇴하셨대요. 그래서 좀 마음속에 미국 교단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한국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대건제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돕는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자기가 3년 정도 일찍 리타이어를 했다고. 근데 이분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감격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은퇴를 하신 분들 보면 속 시원하다라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내가 먼저 은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그런데 이 마음, 이 얼굴 속에서 그 선배님의 목사님의 그 얼굴을 보니까 익사이팅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익사이팅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10년 전부터 이 미국 교단에서 활동하면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목사님들 돕는 그런 사역의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훈련받고 그걸 공급해 왔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교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것이 많고 오히려 그거 교단 일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조금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더 일을 부르시는 것 같아서 세상의 교단이나 세상의 어떤 그 폼 대신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더 인볼브하고 싶어서 좀 더 일찍 리타이어를 했다. 본인이 너무 감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래 어떻게 그런 어떤 인바이러먼트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아직 조성된 건 별로 없대요.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을 오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그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한국에서 6개월 혹은 미국에서 6개월 정도 목사님들을 돕는 그 사역에 자기 일생을 마지막 드려보고 싶다고. 그래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겉모양은요 리타이어한 분이에요. 예. 겉모양은요 냄새나는 사람들과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 있어요. 그죠? 슬픈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명의 역사 때문에 그의 삶이 바꿔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 그런 얘기를 했죠. 거의 가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번의 가로는 전부 다 새롭게 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내 내면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면의 세계의 영적인 축복이 계속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만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내용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소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제한적일 수 있어요. 환경적일 수 있어요. 조건적일 수 있어요. 상대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좋은 인바이러먼트,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소원일 수가 있어요. 나는 나의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나의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해도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드라이빙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이 제한적인 줄 알았어요? 한정적인 줄 아세요? 조금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은요 불안에 떠는 줄 아세요? 예. 예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요.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요소는 뭘까? 이거 고민하다가 바울이 한 역사의 현장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가정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야. 네. 자식을 길러가면서도 가정을 내조해가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해가시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고 나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바람 속에 있다는 그 사실과 이렇게 접목하실 수 있기 바라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날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날마다 절망이에요. 날마다 불안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대가 되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소망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저는 한국에 가도 여기를 못 가봤어요. 좀 가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승용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죄송스럽게도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다른 우리 일반 성도님들보다 고생들 많이 해요. 좀 죄송스러운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소수 황태자 목사님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목사님들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 고생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외적으로 말하는 그런 고생, 후패함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 때문에 고생하신 거예요. 이분도 연세대학교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받고 목사님 되셨어요.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또 아시잖아요. 또 어려운 목회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견디다 못해 그만두신 거예요. 이혼당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혼을 당하면 부르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어려운 목회마저도 목회를 접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겉사람은 자꾸 후패가죠. 광야죠. 부르는 데는 없죠. 초조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2년에 3년에 걸쳐서 그러면 한 2,000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그 근방에 이제 카페집을 들어갔는데 시간이 됐다고 주말이기 때문에 당신 나가라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그렇게 좌석 차지하지 말라고. 마음에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인데 종업원마저 쫓겨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돈도 별로 없고 차 마실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그 다방문을 나오면서 번뜩 생각이 드는 것이
나는 혹시 카페, 어렸을 때부터 카페집을 좀 운영하고 싶었대 이분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꿈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쫓아내지 않는 그런 카페집 한번 운영하면서 어차피 목사로서 나를 부르는 데는 없으니까 여기서 많은 영혼들에게 상담해 주고 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10평 남짓해 있는 조그마한 뚝방에서 기차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어렵게 세를 얻어서 거기에 입장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돈은 1,000원이면 1,000원 그러면 내면 하루 종일 앉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6,000원 내면 하루 종일 음식하고 간단한 음식하고 음료는 프리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실패한 목회자의 삶에 하나님은 관여하셨어요.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했었을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아파하는 그들과 함께 상담해주고 함께 해나가는 동안에 자기는 삶 속에서 변화되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이게 1994년부터 오픈되어 있던 것이 오늘날에는 중국과 미국, 뉴저지, 뉴욕 지역에도 이게 아마 생긴 모양이에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이 서구적, 웨스턴 스타일이죠.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외국적 스타일이에요. 그 인테리어 꾸민 것도 보면 다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기 모토가 뭔지 아세요? 드시고 더 드세요. 드시고 드세요. 어머니 철학이 있어요. Mother's Polish, Mother's Stretch가 있어요. 어머니가 야 먹고 더 먹어라야. 이런 것이 통할까? 한국에서 통했겠는데요. 이 목사님의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자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선교 지역을 딱 가는데 처음에는 스페니쉬를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 그 당시에 청년들을 잘하는 스페니쉬에 잘하는 그 청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처음에 9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청년이. 9명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가 이상해요. 이 청년들이. 멍하게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대화를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자기 것만 있으니까 죽어져 있죠. 날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소망과 꿈의 얘기를 한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막 그냥 갖다 아이들한테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열변을 토한 거예요. 제가 29살에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 현장에 있었던 그 이민 교포교회 그 청년들을 놓고 9명 놓고 외친 거예요.
어느 틈인가 그들 마음속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꿈을 아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그 청년들이 막 그냥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5, 60명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교포 전체 교회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왜?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 때문에 청년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도박하는 그 청년들이, 마약하는 그 청년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인생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90, 100세를 어떻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네. 모세는 안 그랬는데요. 120세가 될 때까지 눈 하나 흐려지지 않았고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볼 때까지 그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는데요. 네. 뜨거움이 있었는데요. 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니까. 여러분, 땅도 자기가 차지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그 왕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황할 때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왕되게 하시는가? 네. 본인 스스로 왕되려고는 얼마나 힘들어요. 다 죽여야지. 다 죽여야지 자기 왕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안 죽여요.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안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게 하실 테니까. 믿음의 사람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매일 기대가 되고 그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계획이 늘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세상은 자꾸 파도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왜? 이걸 잘하는 것이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런 일들을 잘해요. 그러면 그거에 또 휩쓸려가요. 그럼 막 신경질 나고요. 속상해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다 휩쓸리면은 사단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너 잘했다, 잘했다. 언제나 변치 않고 영원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체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우리 세상 가운데는 행동에 제한이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 정도 사시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목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몰라요. 활동 영역과 바운더리가 그렇게 제한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았으면 안 받으실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럭키인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목사님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 이상으로 몇 배 더 많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늘 새로운 출발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